지난주에 스테반 집사님의 그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게 되었죠. 박해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박해가 있을 때 박해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박해를 피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때 교회들은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곳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피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려움과 고통과 특히 박해가 왔을 때 다 피하는 것도 아니고 다 머무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머물라 하면 머물고 피하라 하면 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흩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이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사마리아, 유대,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박해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악한 인간들,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된 그 사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박해가 시작됐지만 하나님이 박해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은 늘 승리했다고 그는 자처하지만 사실 그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들 위에 한 수 높게 일을 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지만 이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세요. 어떤 경우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계기와 통로로 그 어려움과 고통을 쓰시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하나님 만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승화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으로 결국 마무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늘 인내와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합력하여 일하시는 그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명인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그 집사이면서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걸어서 갔겠죠. 50km면 뭐 하루 이틀 정도 갔을 겁니다. 이 갈매에서부터 50km면 여러분 제가 오늘 지도에서 딱 거봤어요. 한번 직선거리 어딘가 했더니 오산이더라고. 오산. 우리 오산에 가면 빌립 닮은 우리 오산에 목사님 계셔서 우리 오산에 빛과 소금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멀어요, 여러분. 차로 1시간 가야 됩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뻗어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만드셨다고요? 바로 박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가지로 정리해 드릴 텐데 첫 번째 오늘 사마리아 복음화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고치고 못 걷는 사람을 기도했을 때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더러운 귀신들이 빌립이 기도했을 때 떠나가기 시작했고 빌립을 통해서 많은 표적이 성경에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르기 시작하고 성경에 모두가 기뻐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지역이 예수 믿고 복음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기쁨의 영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기뻐요.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분 아까 전에 제 머리만 봐도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할 때 너무 기쁘잖아요. 나는 찬양할 때 너무 진지한 찬양인데 내 영혼이 막 기쁘고 오늘 대표기도 듣는데 막
기뻐요. 그냥 마음이 울컥하는데 기뻐. 이 느낌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기쁨은 조금 구별된 영적인 기쁨이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또 예배 여러분 끝나고 1시간 예배 드리지만 나가실 때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그 성중에 이 복음화가 되니까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평생이 기쁨으로 충만하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았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들이 듣고, 그죠? 듣고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렵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뭐 모태신앙이고 얼떨결에 예수 믿고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초코파이 준다 그래서 갔더니 그냥 초코파이 먹다 보니까 예수 믿고,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이 와중에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은혜 중에 은혜라니까요. 쉽지 않아요. 악한 세상에, 이렇게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이 세상에 점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려워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와중에도 예수 믿는 게 쉬운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언제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아주 작정을 하시면 쉽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울도요, 하나님이 작정해버리니까 다메섹에서 그냥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변화되는,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혀요.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시면 크실수록 그런 일들은 쉽습니다. 바로 사마리아가 그런 것이에요. 빌립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했던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했는데, 이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복음만 전하고 그들이 그냥 기도만 해줘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들이 막 낫는 거예요. 빌립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이 작정, 하나님의 열심이 빌립을 통해서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은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어렵지만 요즘엔 하나님이 작정을 안 하셨나요? 뭐 안 했다기보다는 좀 관심이 조금 예전보다 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만 돼도 그냥 복음 전하고 예수 천당 불신족만 외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시대가 악해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관심이, 여러분 시선이 바뀌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그렇게 쉽게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믿게 하시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말씀과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이 뭡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확증, 세례식이죠. 세례.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마리아로 간 것은 선교사로 나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아무도 뭐 사도들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세례까지 져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내가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 앉아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뭐 목사님들 주변에 많으니까. 근데 선교 현장에 특별히 목회자를 모시기 어려운 경우는 평신도를 할지라도 세례를 줘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성경도 그렇게 하니까. 어떤 그런 어떤 전통과 율법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 하나님 이해하신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지 장창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여러분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을 때 이 한 에피소드가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착각과 오류에 늘 빠져요. 오늘 여러분 이 짧은 내용이 하루 만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만에 중풍병자도 나왔고, 하루 만에 귀신들도 떠나가고, 하루 만에 뭐 못 걷던 사람도 일어나고, 하루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사마리아가 하루 만에 다 복음화돼서 기뻐하더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간이 아니에요. 꽤 긴 시간이었을 거라고요. 짧게는 뭐 한 달, 길게는 한 몇 개월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건도 여러 날에 걸친 것입니다. 빌립이 전도했고, 빌립이 여러 날 치유했고, 축사, 귀신을 쫓아냈고, 표적을 행하고, 여러 날 가르쳤고, 또 가르침의 결과로 사람들이 세례받았고,
그리고 그 소문이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까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루 만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가 지금 뒤집어졌대. 사마리아가 빌립 그 초대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님 통해서 사마리아가 난리가 났대. 무슨 난리가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대.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면 가봐야겠다. 세례 받았다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받은 성령을 그들이 받았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첫 번째 주제, 말씀을 받았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으셨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복음을 듣고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하셨느냐 이겁니다. 더 나아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말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빌립을 통해서 역사됐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치유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치유하심. 또 축사, 귀신이 쫓아가. 목사님 저 귀신 안 들렸는데. 귀신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잖아 늘.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님의 이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다 표적 아니에요. 이적과 표적. 그런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서 그리고 공교회 앞에 세례받는 일까지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장로님께서 이제 저랑 같이 식사도 하시고 다른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주일 예배 드리면 자기가 치유함을 경험한대.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니까 막 귀가 막 치유되고 있는 게 요즘에 느껴진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쁘든지 몰라. 주님이 우리의 주일 예배를 통하여 고치시는구나. 어제 그저께요 금요 집회 왔는데 우리 이은상 선교사님 설교 짧게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설교도 엄청나게 길게 하시고 끝나고 또 막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우리 표현으로 필이 꽂혀가지고 그냥 안수기도 해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야 그래서 기도 받으실 분들 나오라고 했더니 스타일이 이제 저는 1분 안에 항상 1분 안에 저는 끝내는 기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줄을 쫙 쓰면 이게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고 그냥 이렇게 보내드려요. 주님은 1분 안에 역사하시도록 제가 항상 압력을 넣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1분이 아니에요. 한 번 붙잡으면 뭐 5분이고 10분이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 웬걸 1시간 넘어갔죠? 그래서 늦게까지 계셨던 분은 아마 기다리시느라고 힘들었을 거예요. 기다리다가 시험 안 받는지 모르겠네. 근데 자크까지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받고 또 영이 열리고 치유받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막 늦게까지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게 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치유를 경험하고 어둠이 떠나감을 경험하고 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가 믿어짐을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사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소문이 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소문이 났지요. 이제 여러분 가족들에게 저 사람 예수 믿어 이제. 여러분 친인척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은 거 다 알고 계세요? 다 소문 났지요? 예, 사마리아가 소문이 나시 여러분들도 소문이 나야 됩니다.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다. 저 사람 예전에는 예수 안 믿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이다. 또 시간이 지나면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소문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그 구원한 그 순간 일어난 것.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이라고도 말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사마리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었고요. 오늘 이 사마리아 복음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그들이 받았고 두 번째로는 말씀만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이제 전해졌죠.
그 사도들이 듣고 나서,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어떻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그다음 뭐예요? 성령 받기. 이제 말씀을 받은 그들을 향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야, 이 본문 참 오늘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본문입니다. 왜냐? 이 본문은 굉장히 뜨거운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본문이에요. 세례받는 것, 이것을 물세례라고 말하죠. 물세례. 물로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받는 것과 지금 성령 받는 것,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지금 구분하는 아주 대표적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지금 성경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정의를 해버리잖아. 그래서 성령은 또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완전히 구분해버리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신학자들 가운데 도대체 물세례 받을 때 성령도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물세례 따로 성령 세례 따로 받는 것이다, 너무나도 분명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적 논쟁이 엄청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심지어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구원받으려면 세례만으로 부족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받은 증거를 방언을 받은, 그러니까 방언 안 하면 나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까지 말해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교리라고 그 교단도 인정하고 다 회개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면 다 이단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은 없어요. 위로가 되죠. 방언 안 하시는 분들, 할렐루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는 것, 물세례와 성령 받는 것, 성령 세례에 대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는 우리 장 목사님의 의견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제가 오늘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자, 들으세요. 세례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고 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그죠? 세례는 뭐냐? 구원의 결과 중에 하나가 세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게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못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못 받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세례를 연관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떤 교회처럼 뭐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 다 잘못된 겁니다. 세례와 구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 이 구원받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공교회, 우리 빗소교회 같은 공교회 앞에서 세례식, 신앙 고백과 언약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식, 이 세례식을 통해 어떻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앞에 어떻게 편입되는, 소속되는, 마치 출생 신고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마치 결혼식인 거예요. 결혼식. 세례식은 내가 주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언약하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성령을 뜨겁게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물세례와 함께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잖아요, 물세례, 요한한테. 그런데 세례 받고 올라왔을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시적으로 임한 거예요. 이 동시적으로 임하면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은 동시적이지 않아요. 그냥 물세례 받을 때는 막 정신없이 받아버려, 그냥. 신앙은 고백하고 받긴 받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너무 긴장되고. 그래서 대부분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지 않고 성령 세례는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받거나 혹은 알게 돼요, 내가 성령 세례 받은 거.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이것이 성령 세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지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단지 내가 주관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진짜 믿고 세례를 받고 해도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를 객관적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도 당신 성령 받았어요 라고 말해줘도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는 내 경험이 중요하니까, 나의 주관적 생각이 중요하니까 이것 때문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신앙생활하면서 뭐 성령 집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뭐 금요 집회, 주일 예배 혹은 안수기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그 성령을 뜨겁게 경험하고 나면 아, 나는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스스로가 말하는 거지. 성령이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왔을 때 현상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 성령의 체험을 하면 느껴지니까 그것을 통해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물 세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주관적으로 다 확인이 되잖아요. 아, 물 세례 받았다. 이거 너무나도 확실하거든. 근데 성령 세례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내가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나요?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좀 진하게 경험하신 분들은 성령을 경험하고 방언도 하고 뭐 치유도 경험하고 뭔가 내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뭔가 느낌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들은 어우, 저 성령 세례 받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분명히 뭔가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확신이 안 들면 우리는 성령 세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밖에 대답을 못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다 경험해버려. 그냥 그러면 되잖아. 아니니까 애매한 거잖아요. 다 경험하자고요. 3가지 경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수에 대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머리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 영접기도 하고, 아, 나 예수 영접했구나.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이 확실해지고, 그래 내 입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말해도 되겠다라고 할 때 신앙 고백하고 영적인 언약식 세례식 받고, 그렇죠? 그럼 되잖아. 그리고 요 3번째 요거 애매한데, 애매하면 확실하게 경험하면 되잖아요. 아멘?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하셔야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안수도 받고 예배 드리고. 나는 오늘만 하더라도 그게 느껴지던데 나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경험되겠죠. 누가 저기 집회 가면 은혜 받는데 성령 받는데 그러면 거기도 가보시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다 경험하면 더 이상 이런 고민 안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누가 당신 세례 받았어요? 예. 성령 받았어요? 예. 얼마나 깔끔해. 경험을 안 하고 이렇게 애매한 지금 포지션에서 내가 있으니 이런 질문 앞에 괜히 내가 고민되고 뭐 이런 성령 안 받으면 뭐 구원 못 받는다 이런 협박의 메시지 들으면 괜히 마음 불편하고 말이지. 이런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저는 그래서 그냥 결론 내드리기 쉽게 삽시다 우리. 예수도 영접하시고 물세례도 받으시고 성령도 진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경험하고 느껴지면 그게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세례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지. 성령을 경험하면 된다 이겁니다. 저는 역시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해 주는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렵게 살지 마시자. 이게 쉽게 살자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직분과 직임에 따른 연합사역이 나타납니다. 빌립이 여러분 보세요. 전도했죠. 그 다음 물세례까지 줬는데 성령 세례는 왜 빌립이 안 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성령 세례는 굳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기도를 굳이 안수 기도를 해줘야 성령을 받는단 말이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냥 빌립이 다 해버리면 되잖아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왜 이 성령 사역이 안 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한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질서, 권위에 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에게 권위를 사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빌립이 어차피 사마리아 전도하고 떠나거든요.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진단 말이죠. 이 교회들을 누가 관장해야 되냐면 사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이 사도들에 의해서 권위를 가지고 관리하고 운영되고 관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빌립이 이런 성령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 하여금 이 사역을 하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안수기도의 비밀을 빌립 집사님이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막 붙잡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붙잡고 기도하고 그냥 중보기도 해주면 병이 나. 복음은 예수 복음 막 전하면 예수님을 믿어 사람들이. 근데 안수기도의 비밀은 아마도 빌립이 몰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수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안수기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목사님들은 목사들한테 이렇게 아무데나 손 올리지 마 이런 말을 해요. 아무데나 안수하지 마. 이 굉장히 영적인 사역이거든요. 터치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합되는 사역, 터치한다는 건 연합된다는 거거든. 연합된다는 거는 이게 싱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깊이 있게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 막 체휼돼 느껴져.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이제 교회를 목사님 개척했는데 사모님이 결국 사모 사역을 못 하시게 됐어요. 이유는 뭐냐? 성도들과 교제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아픔이 너무 강하게 와가지고 이분이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모직을 담임 목사님은 그냥 담임 목회 하시는데 사모직은 못하겠다 해가지고 사모직을 내려놓고 그냥 아내로서의 역할만 하고 교회 사역을 알지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모님들은 아프지 않고 너무 좋아서 너무 나서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다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안수 사역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안수기도 받을 때 아무데나 이런 받지 마시고 또 아무나 손 얹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이 그 영적인 원리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사역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가서 이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세례받은 것을 넘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남이 그 공동체 안에 영적인 풀어짐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은 여러분들이 받으셨는데 성령도 받으셨나요? 성령 세례의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증거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나요? 그래서 제가 복잡할 거 없다 그랬죠. 세 가지 다 경험하면 된다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다 경험하세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갈망하세요. 갈망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다. 꼭 성령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잘 들으세요. 영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성령의 일을 방해해.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박해해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몇 번 느꼈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한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생활은 너무나도 오래 했는데 율법적으로 완전히 쌓여가지고 율법의 영에 종교의 영에 잡히고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영에 충만하지가 않으니까 이분들이 제가 성령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방언도 하고 막 그러니까 어느 날은 처음엔 좋아서 우리 교회 왔더니 나중에는 저를 막 핍박하더라고. 방언은 다 조금 마귀 방언이라고. 뭔 놈의 마귀 방언이 있어?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갖다 쓰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집사는 하는데 장로가 권사가 안수 집사가 못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까 막 핍박을 하는 거야. 은사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거라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영적 열등감 속에 쌓여서.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내가 그런 거 체험 못하면 여러분 뭐 안 해도 괜찮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건 아니야. 핍박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사람 저렇게 영적으로 경험하는데 나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괜히 열등감 해가지고 내가 지금 교회 짬밥이 얼만데 내가 직분이 지금 저 사람보다 빗속에 온 지가 내가 지금 훨씬 더 많은데 이러면서 핍박을 하고 또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런 사역을 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전문가인데 우리가 다 그죠? 공부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경험이 많아요. 우리가 전문가인데 마치 자기가 전문가처럼 목사님 잘못됐다고 그러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다면 지금 오늘 설교 듣고 당장 이제 사임하시겠죠. 근데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예? 성령의 일을 내가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시고 갈망하시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사도행전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저는 올해가 굉장한 기회라고 봐요. 올해 표도 한 성령 여러 은사 아닙니까, 여러분? 올해는 그냥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성령을 일단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한 해. 아멘? 올해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다는 게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막 난 느껴지던데, 와, 오늘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 은혜가 되고. 역시 내가 안 하니까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앉아있으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 난 느껴지던데. 올 한 해 그 성령의 그 기쁨, 은혜, 충만함, 위로하심을 좀 느끼십시오. 그럴 한 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말씀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오늘 사명을 이제 받습니다. 사명. 빌립이 오늘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해서 빌립은 결국은 사마리아를 넘어 다른 지역에까지, 가이사라고 하는 곳까지 이동해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역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명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또 다른 이슈를 하나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정답인지. 여러분, 교회가 먼저입니까? 선교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중요해요? 선교가 중요해요? 교회를 위해서 선교는 있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교회는 있는 거예요? 선교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그러면 선교사들은 뭐가 먼저라 그래요? 아, 선교가 먼저지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 같은 목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 교회에 5가지 기능 중에 예배도 있고 교제도 있고 교육도 있고 구제도 있고 선교도 있고, 아유, 선교는 교회 중에 하나의 부분이지. 교회가 중요하지. 아유, 선교도 다 결국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또 싸워요. 하여간 우리는 싸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느낌 비슷합니다. 목회자들은 선교의 목적도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 이르는 게 선교라고 한다면 결국 최종 골은 교회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선교사들은 아니, 교회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하다가 보면, 오늘 사마리아처럼 선교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진 그 사람들,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선교가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좀 힌트를 드렸나? 어떤 게 여러분 먼저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교회가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도 교회가 중요하지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 선교인 거야. 하나님은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유럽을, 때로는 미국을, 때로는 한국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계속 이 선교가, 한국의 선교가 일어난 거예요.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이 세계 선교에 계속 동참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선교학자들하고 이제 더 이상 이런 논쟁하지 않습니다. 선교가 짱이요, 선교가 짱, 이렇게 해서 내가 선교사님들 막 세워드려요. 우리 교회를 한번 볼까요? 우리 빗소교회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나요? 아니에요. 처음에 공릉동에서 세워질 때 캠퍼스를 전도하기 위해서, 탈북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게 해준 사람들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게 교회가 된 겁니다. 이 교회는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 목적이 뭐예요?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불러주신 것이죠. 갈매동으로 왔습니다. 이 갈매동에 사람들이 올 것이고, 갈매동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 지역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오늘 선교사님들 내 설교 들으면 되게 기분 좋겠다. 그래서 한국교회, 신촌교회 우리 이번에 세워지잖아요. 지금 인테리어 이제 마지막 막바지인데, 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제가 광고를 아주 세게도 아니고 그냥 조금 강도 있게 한 2번 정도 광고했을 뿐인데, 저는 사실 이번에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할 줄 알았어. 믿음이 적은 목사라. 근데 결과가 보니까 3,800만 원, 4,000만 원 가깝게 헌금이 들어왔더라고. 너무 여러분들 신촌 사랑한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히려 이번에 마이너스 800만 원. 우리 교회는 교회 헌금 안 하고 다 신촌으로 했나 봐요, 이번 달에. 그래서 막 웃었는데 제가. 괜찮아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여러분, 신촌에 교회를 세우려고 목사님이 거기 간 게 아니에요. 신촌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 서울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만들고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돌보려고 선교하려고 간 거예요. 선교, 전도하고.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됐죠. 이 교회는 계속 모여야 돼? 그 일을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주 목적이 뭔지. 그래서 한국교회 정서는 뭡니까?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선교 안 하는 교회는 망한다.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온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선교하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목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 아직 선교사들이 은퇴를 아직 많이 안 했거든. 선교사들이 많이 은퇴하고 선교사들이 줄면 저는 한국 교회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정밀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여러분 3만 명이에요. 3만 명이 여러분 해외에서 먹고 사는데 지금 다 누구 덕분으로 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 헌금하고 후원해준 덕분으로 3만 가정이 먹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마도 그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들 굶어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 교회 그나마 좀 버티게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 대단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면 선교는 뭡니까? 선교는 해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을 복음화하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 내가 선 곳 거룩한 땅. 어디가 거룩한 땅이냐?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내가 서 있는 그 가정, 내가 서 있는 그 지역, 내가 서 있는 그 일터, 그곳이 거룩한 땅. 그곳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마치 빌립이 사마리아로 보냄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아프리카 탄자니아가 아니라 미얀마가 아니라 방글라데시가 아니라 우리는 이곳이 우리의 선교지란 말이에요. 이곳에서 빌립 집사와 같은 그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가 그 사명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인 중에 어느 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지금 이렇게 선교사로 못 나간 것에 대해서 약간의 그 마음의 불편함을 이번 금요일 설교를 듣고 좀 느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자마자 혼내줬지. 아니 집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지금 학원 선교사 아니야? 학원 선교사. 우리는 꼭 선교사 임직을 해야 하나? 원하시면 오세요.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교사로 임명하노라. 해드릴게. 꼭 전도사, 목사, 선교사 이 타이틀 완장 채워줘야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평신 다 선교사라니까. 우린 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내가 있는 그 가정, 내가 있는 그 일터, 그곳에서 선교사처럼 사세요. 선교사처럼. 저는 참고로 해외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느 교회는 지금도 막 선교사 보내는데 혈안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50명 보냈습니다. 우리는 70명 보냈는데 막 서로 막 비교하면서 나는 속으로 뭘 자꾸 보내. 지금도 많은데. 저는 전략이 달라요. 요즘에 전쟁하는데 보병만 100만 명 만들어 놓는다고 되겠나? 미사일을 잘 만들어놔야지. 미사일. 요즘 전쟁은요, 숫자로 하는 전쟁은 물론 마지막에는 숫자도 중요하긴 한데 숫자가 다가 아니라니까. 전략적 무기를 사용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는 사람을 딱 짚고 그 사람에게 밀어주는 스타일. 제 방식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선교사 많이 파송 안 할 거예요. 할렐루야. 기존 선교사 중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 보내면 여러분 언어 배우는데 5년 걸리고 주님 오셔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막 돈도 많이 들어가. 그러지 마. 근데 목사님 저 나가고 싶은데 한번 말씀하세요. 파송해 드릴 테니까. 근데 우리는 전략적으로 기존에 나가 있는 분들 중에 잘한 분들을 픽해서 그분들 통해서 더 확장되도록 하는 게 저는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우리 교회 선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외 나가는 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선교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기뻤어요. 여러분 너무 기뻐. 박해가 있었잖아요. 박해가. 큰 박해가 있는데도 기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을 이룰 때 우리 가운데 진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평생 살면서 뭐 기쁠 일 별로 없어.
세상의 그 어떤 주는 기쁨들 그 잠깐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룰 때에 그게 진짜 우리를 기쁘게 해. 그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